오사카에 가면 광고 문구 하나로 매출을 7.5배나 더 올린 자전거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광고 문구는 바로 이렇습니다. 5분 내에 펑크 수리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5분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자전거 수리공은 모두 5분 내에 펑크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뻔하지만 빠른 수리를 원하는 어떤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것이지. 한 레스토랑에서도 5층 건물에 5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1층 엘리베이터에 이런 문구를 써붙였답니다. 아름다운 야경은 완전 무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5층 식당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 야경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야경 공짜인데 그런 좋은 야경을 찾는 고객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았다 그런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별것처럼 보이게 하는 아주 이제 놀라운 멘트이기도 하죠. 이게 뻔한 것을 좀 뒤집어 보면 외삼 가운데 웃음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 더워도 너무 덥지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태어나면서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어떻게 하면 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또 시간을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도 해보고 더우니까 여름이지. 뭐 그렇게 해도 그래도 더워요. 그래도 더워. 그래서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이 뜨거운 열기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 날씨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이 뭐 더위가 뭐 싸워서 분명히 또 이게 나갈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 더위가 우리나라는 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여름 또 지나가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또 겨울이 올 텐데 이 더위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뭐 교회 오면 에어컨 공짜. 에어컨 공짜, 전기세 안 받습니다. 교회 오면 아이스 커피 공짜, 완전 무료. 이런 문구를 좀 써붙여 놔야 될까요? 교회 오면 뭐 아침부터 밤까지 뭐 에어컨 틀어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뭐 다 틀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더운 열기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오늘 예배가 그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주택 감금되는 그런 시기를 한 2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았듯이 그 2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 한쪽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뭐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그들을 복음 전했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옥중서신 4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바울이 앞으로 이제 지금 주택 감금되어 있는 어떤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에 있으면서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서다가 진정으로 교회에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성도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 사도는 이제 지금 주택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은 여러 가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제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동일한 단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뭐,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냈다. 이것도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연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는 너희의 간구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어떤 주택 감금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많은 교회에서 바울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는 그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또 그렇게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마 바울 사도는 아마 이 빌립보를 쓰면서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아마 그렇게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수함으로 해서 로마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 감금되어지는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한 2년세를 보내면서 이제 아직까지 이 재판이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미결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아마 기도 중에 아마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게 되지, 자기 어떤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날 것을 그렇게 아마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 바울이 거기에 이제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져 있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편지를 잘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약간 이 석방되거나 풀려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힘들고 오는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만 자기가 여기서 이제 풀려날 것 같고 또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서버나 지금의 어떤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이제 둘러보는 이제 바울의 어떤 5차 전도의 여행이 있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왔는데 그때 로마에 이 기독교의 어떤 큰 환란과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다시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어서 붙잡히고 나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이제 참성을 당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5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다시 붙잡히게 됐을 때 바울이 마지막 썼던 이제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거기가 또 바울이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는 내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풀려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바울의 어떤 죽음을 직감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래도 자기에게 어떤 구원이 이를 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육체적인 생명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직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전 바울 사도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이 내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는 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죽음에도 분명한 죽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지.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자기가 죽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바울 사도였던 기대였고 소망이었다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그것에 대한 어떤 완전히 초연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면 그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육체적인 코의 호흡을 딱 멈추게 한다면 그 죽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사도의 믿음의 고백,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 믿음에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던 것이 너무나 부럽기도 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적인 코로 호흡하는 호흡이 끊어질 그날을 누구든지 다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 죽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바울사도는 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자기가 죽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죠.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지금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자신의 처신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전셋집 하나 얻어서 주택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고, 한쪽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고, 또 육체적인 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서 고치지 않는 지병이 병들어 있고, 나이는 들어서 이제 거의 노년에 가까운 50대 중후반 되어지는 그런 나이에 있었던,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가 있었고, 또 선지서를 쓰면서도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자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간다면 자기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 바울사도는 어떻게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23절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사도는 지금 23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음의 표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이 세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바울사도는 그 바울의 이 마음이 항상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고, 바울의 시선이 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몸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참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주신, 과거에 주신 우리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주시던 말씀, 이미 주어졌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처소를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참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이 자기가 돌아갈 원래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왜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의 도착지는 다시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옥중서신이나 또 디모데후서가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야 할 곳이니까. 우리가 고향이 너무 좋으면 고향을 떠나서라도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 얘기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고향이 이제 청주 이야기, 청주니까 청주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또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청주에서 또 이 이야기는 청주에도 또 잘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는 그렇게 뭐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어요. 뭐 그냥 뭐 교육의 도시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뭐 대학교가 좀 많이 있어도 뭐 예전에 교육의 도시라고 했는데 그만큼 또 교육의 도시 또 범죄율이 또 높은 곳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청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가장 조폭들의 어떤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 청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좀 안 해도 좋겠는데 그리고 뭐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고향이 점촌이면 점촌에 대해서 뭔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점촌에 대해서 자랑하고 저도 이제 문경에서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문경 점촌에서 이야기하면 저도 자랑합니다. 문경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점촌 소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울계 성도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문경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점촌 소부교회. 그리고 유명한 게 오미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과 이야기하고 찻사발 축제. 시장님이 저한테 문경 홍보대사 이래서 막 위촉장 주고 하면 제가 잘 홍보를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문경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 관심이 있단 말이죠. 바울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옥주선 뒷분에 가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할 다시 본향 자기가 들어갈 고향이니까 고향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늘 고백이 그래서 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 아니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이요 살든지 죽든지 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사도의 고백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사도의 고백이나 야고보서의 고백에서 보아도 현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야고보서도 내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 시험 참고 있고 내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견뎌내고 있다. 현재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은 늘 싸워야 되고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고 달려간다는 뭐 이렇게 경쟁이 있고 뭐 투쟁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싸우고 경쟁하고 늘 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그날이 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현재적인 삶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쓸 때는 로마 감옥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기도 하고 또 이제 병에 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매를 맞기도 하고 큰 환난과 굶주림과 배고픔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이라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풍요로운 풍요로운 대로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죠. 왜?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내면 될 것이고 일단 사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의 문제이고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곳 본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것을 늘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늘 싸워야 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은 왜 이렇게 또 많습니까? 문제는 왜 쉼 없이 끝없이 계속 옵니까?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이쪽 문제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면 또 가정의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면 또 친구 관계의 문제.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그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이 세상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늘 싸우고 달려가고 참고 견디어서 늘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자기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에 얼마나 이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그 하늘나라로 순간 딱 이동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늘나라 다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습니까? 그 하늘나라 다 지금 소망하고 있죠? 그럼 당장 오늘 갈까요? 오늘 갈까요? 지금 갈까요? 다 모두 손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요. 그건 순서 없으니까 먼저 부르시면 먼저 가 계시고 나중에 부르면 나중에 오시되 먼저 간 사람 부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오시면 돼요. 저도 빨리 가고 싶으나 그죠? 빨리 가고 싶으나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사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는 다 각자 다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바울사도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바울사도는 육체적인 생명을 하실 동안 늘 너희를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육체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사대에 가서 바울사대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 그건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그들과 부딪히거나 거치는 싸우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구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먹을 때 나만 배불리기 위해서 내 것만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고, 내가 먼저 손해라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익을 먼저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 먼저 마시게 하고,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먼저 손해를 볼 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받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 너희들의 유익을,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에 어떤 편안함과 안일함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의 노후를, 이제 육체적인 지병도 있으니까 좀 휴양지나 아니면 어떤 섬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의 노후를 맞이했어도 바울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 지병도 있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그의 삶이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이제 그의 일을 좀 접어두고 편안하게 보냈어도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라고 그에게 충분히 박수 쳐 보낼 만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생명을 하기까지 그 가운데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그 유익을 먼저. 그래서 또 로마에서 풀려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까지 또 다녔던 곳을 또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싸우고 다투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삶, 현재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나누고 손해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는 엄청나게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나 또 세상적인 관념에서 보면 교회는 엄청 손해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제하고 있고 섬기하고 있고 그런 어떤 물질들을 어떤 대가 없이 우리가 바라거나 가지 아니하고 막 흘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 보내면 그만큼 뭔가 이익이 생기고 뭔가 유익이 돼야 세상적인 기업이나 장사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흘려 보내면
우리 땅 파서 장사합니까? 세상적인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엄청 손해나는 장사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합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정말 흘려보내고 베풀어주는 것을 합산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거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흘려보내고 하는 일들 구제하고 복지관에서 사회에 헌하고 사회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일들 다 더할 수만 있다면 천주교 기타 종교에서 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의 수십 배 이상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표현이 겉으로 표현 내거나 더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일개교회 가장 큰 교회에서 행하는 그거에서 어떤 사회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환원하고 그들의 섬겨나고 봉사해 준 것을 계산해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손해나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바오사도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오사도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견뎌내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참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이신 그 의에 멸류관 생명의 영역을 바라보고 주님과 언젠가는 함께할 그 처소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로 참다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이르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